미가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그때도 역시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외우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알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나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당시 크리스천이면은 이제 좀 죽을 각오도 하고 그렇게 믿었을 때인데, 크리스천이라면은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미가서 4장, 여기 있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았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가서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고난 받으시고 메시아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성도님들이 이사야 그리고 미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짧은 구약 성경이지만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지만 헤롯 대왕이 이제 동방박사 예방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어디서 도대체 메시아가 난다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는요. 그랬을 때 그 예언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미가입니다. 그거는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짧은 성경이지만은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 초대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 이전에 유다 사람들도 이 미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공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해드리자면은 미가와 이사야는 유사점이 많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아주 직접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돌아가심, 고난받으심, 그리고 53장을, 이사야 53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로 들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보상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죽는 데까지 끝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다시 살리시고 더구나 그것을 영광의 부활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선지서가 예언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도 암시하는, 부활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 특별히 배반자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미가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도래, 이런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예언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왕실 출신으로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누가 맡겠습니까? 왕족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사촌형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 시대는 간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을 하질 않고 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력, 학력, 재력, 또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밖에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전하다가 결국은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산다. 아니 톱으로 켜서 죽은 게 뭐가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거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하고 민족도 다르고 이런데 그냥 껄핏하면 이사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더구나 왕족 출신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쨍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농부였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출신이 농부였다 하는 부분들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엘리트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번 달에 한국의 경매에 나온 것 중에서 500억짜리 그냥 요즘은 그렇게 돈들도 많아요. 500억짜리가 넘게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이제 안 돼 유찰된다 그러죠. 안 되니까 400억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100억이 그냥 한국에서는 돈도 아닌가 봐요. 제 친구 목사는 지금 수중에 500만 불을 갖고도 예배당을 못 사고 있습니다. 캐시로 500만 불을 갖고. 이야, 이 토론토도 이것도 이상한 거죠. 네, 교회에 좀 싸게 좀 주지. 350만에 주겠다 그러다가 지금 700만 돼 있으니까 못 사고 있는. 성도님들 그 평생 하셔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또 200만 불을 또 헌금을 해요. $50만 불 갖고 있는 교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돈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그럴지라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농부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백성들의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500억짜리 예배당에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도 초대교회도 렌트하고 산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였잖아요. 토요일날 모였다가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날 그때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모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시 성전에 이런 미각 같은 데서 모여서 잠깐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집에 모여서 옛날에 부잣집이어야 최대 2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제가 다시 캐나다로 오게 된 게 런던이 너무 좋아서 오게 됐어요. 그 처음에 떨어진 미국 땅이 여기 온타리오 런던이었거든요. 얼마나 이쁜 동네인지. 근데 이제 미시사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 7, 8년 하다가 한번 런던을 내려갔더니 완전히 성냥갑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옛날엔 그렇게 큰 집이 이렇게 미시사가에서 그냥 큰 집 보다가 또 내려가서 런던을 보니까 완전히 성냥갑 거예요. 더구나 아들레이드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제 친구 목사 이야. 그런데 그 옛날에 서기 1년 일했을 때는요, 부잣집 일해 봐야 20명 들어가는 집. 마가 다락방이라는 데도 그런 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3, 4 모여서
옛날 초대교인들은요, 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죠. 그리고 크리스천 됐다고 주일날 지켜야죠. 정말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돈을 모읍니까?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서라든가 다른 여러 서신서들은 전부 가정집에 보낸, 가정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교회, 500만 불, 50만 불,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뭘 좀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어르신들께 헌금해서 조금 모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는 규모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 본질 자체가. 기독교는요, 이 초원에 불길이 번지듯이 사람들 마음을 파고드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층 민중이었어요. 민중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미가인 거죠. 우리의 메시아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농부 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상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베들레헴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여러 고을 중에 작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이렇게 합니다. 다스릴 자가 너에게 오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질을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어서 복내려 해주셔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얻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는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손보호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선후배들하고 이제 기억을 잘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회학이라고 하는 거를 신학교 때 배울 때 실제적으로 목사가 딱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머리가 좋은 목사가 쭉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 자제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이 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앉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머리가 나쁜 목사는 좀 보고해야 되고요. 머리가 좋은 분이 쭉 하는 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원리인 것이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누는, 경영학적으로 나누는 경계선이 뭐냐면 종업원 300명입니다. 300명을 넘어가면은요, 서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인간의 지력과 인간의 이 오감이 한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 일하는 기업도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는 더더욱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학 시간에 300 넘으면 이렇게 나눠라. 목사님이 글자대로 옛날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아셔야 기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00명 넘어간다. 근데 제가 또 그 선배 중에서 참 신기한 분을 봤습니다. 안산 동상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이제 좀 부르셔가지고 학교 선배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만났었는데, 그분 교인이 현재 25,000명. 거기가 이제 또 공단이잖아요. 반월 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거기서 요즘 무료 급식도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많이 칭찬하는데요. 솔직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7,000명 될 때까지는 안 보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7,000. 근데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뭐 이제 반월 일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발총처럼 있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20명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묶음을 보세요. 저기 이렇게 한 3, 4초 사이에 20명이 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서 이 사람 이름 같은데 쫙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7,000명이면은 저런 묶음 350개만 하면은 되는데 되겠네. 후루룩하고 근데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근데 자기 귀에도 잘 이름이 안 들릴 텐데 아무개 하는 거하고 후루룩 하는 거하고 아무튼 신기한 걸 봤어요. 제가 그 녹음을 해놨거든요. 아주 특이한 분이 계시던데 100이면 100 전부 다 못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어떻게 되면은 좀 이제 우리 손봉호 장로님, 윤정아 장로님, 또 한은수관님 다음에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싶은 분인데 이분은 자기 교회가 6,000명 되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였던 박영선 목사님 개척해 나가라 그래서 3,500을 띄워주고요.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박 목사님도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리 홍 목사님이 나 개척하라 그랬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가지고 3,500 띄어가고 자기는 2,500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다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미국 갔다 온다면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가 전혀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아주 분가해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남포교회 거기가 남서울교회였거든요. 개포동에 있는 남서울교회다. 그래서 남포교회. 근데 그 교회는 제가 한국에 떠나올 때까지 6,000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운찬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니는데 그런데 홍정일 목사님은 7,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미랄학교 하는 데 있죠. 그 장애인들 하는 그 교회로 이제 은혜교회로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또 개척해 나와가지고 그 주민들 반발할 때가 다 일일이 물론 그 집값 떨어지죠. 그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는데 우리가 하늘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무마시키고 그것을 잘 지금 목회를 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별로 그렇게 영민하지는 않은 분이에요. 근데 우직한 분이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요.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요. 정오까지 했대요. 7,000명을 기도를 하려니까. 이분은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7,000명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주 참 멋있게 은퇴하시고 그래서 무직하게 하는 사람이 이게 낫구나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는 백성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무슨 축복이냐? 아니요.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영혼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대에 안 되면은 계대가 돼서 하십니다. 2대, 3대. 그래서 기독교는 3대 신앙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한 게 그겁니다. 제가 다른 거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조상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그분들이 또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실 테니까 속썩을 일도 없고 딱 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로 내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자식 때 잘 된다. 혹은 내 손주 때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신앙,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살다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하루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냐. 예수님도 늦깎이로 입문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수 믿으면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체 얘기도 아니고 만약에 못 받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기독교 복음을 좀 너무 좁게 본 거다.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넓다. 없어도 복 받는 거다. 부터 시작해서 그 복에는 이 세상적인 복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만 공짜고 나머지는요. 내가 한 만큼 받습니다. 전 캐나다가 좋은 게 한국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벌 기업
비서를 해도요, 바로 위에서 툭 떨어지면 안 돼요. 무슨 국무총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국회의장 아들, 뭐 그런 거 오는데 뭐 사실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난 열심히 글자대로 아무런 백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캐나다는 여기서 한 만큼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부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하면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뭐 우리는 또 여기 위치도 그렇고 조용하게 이렇게 믿다 가자, 그렇게 교인들이 합의하시면 별 욕심 안 내고 없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의 자손들이 복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된다. 근데 우리 때 뭔가 좀 해보자.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백성의 메시아를 소개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분이 예레미야 26장 18절 참조를 하면은 좋은 시대, 나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히스기야 왕, 그때까지. 그러니까 말년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처음이 좋은 걸 택하시겠습니까? 끄트머리가 좋은 걸 택하시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좋다 그러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잘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미가 선지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을 만나서 자기가 고생하던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 것이죠. 간략하게 내용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현재의 심판과 장래의 축복.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눠서 역사, 시사, 서사 이렇게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거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역사입니다. 과거를 반추해보고 현재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요,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래 축복까지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려면요, 과거를 잘 알아야 되고요, 현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어느 분, 그 주식 하시던 분이 이제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래서 여기서 놀고 있는 분 계시니까 한 번은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뭐 하시는데요? 그래서 혹시 뭐 인터넷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분 좀 소개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5초 정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다니는 그 정보들을 모아서 해야 어디 거를 사고 어디 걸 팔아야 이거를 내가 돈을 버는데, 이게 나 혼자 힘으로는 이게 역부족이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예. 현대 사람들은 5초 단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고 했을 때 내 마음에 탁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어떻게 했었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게 묵상입니다. 불어의 데자부라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겪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어디서 한번 이거 겪는 것 같았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데자부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탁 부딪혀서 울림이 있을 때, 이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잘했지, 이거는 못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탈이 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디 가려 했다가도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주 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묵상 이거 잘못하면 잘못 소개하면 사람들이 점치는 듯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간을 좌우하시고 사람 인생을 좌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소사를 물어나고 이자들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저 옛날 집에서 저 새 집으로 갈 때 말씀 받고 간 거다. 새 것으로 묵은 것을 대신하라. 레위기 말씀. 저는 레위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은 확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이렇게 큰 재미를 봤는데 앞으로 아직 젊으니까는 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좋은 기억 혹은 나쁜 기억이 되면서 다시 그 말씀이 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 새 것은 무엇이면서 묵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그러겠죠. 하나님 저 이사 갈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심판이 아니고 축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본서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포된 심판 1장에서 3장, 약속된 축복 4장에서 5장, 회개 6장에서 7장. 그러면 1장에서 3장은 현재고 4장에서 5장은 미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은 다시 현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 3장 선포된 심판을 보시면은 이제 아수르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아수르 대군이 그냥 졸지에 군 장비, 보물 이런 것 몽땅 자리에 남겨놓고 그래서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신적인 계획 이것을 그 온역이라고 봅니다. 몽땅 죽어버린 거죠. 이제 괴질이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큰 노획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1절에 말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미가가 메시아를 제대로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도래하신 것은 말일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설교 시간에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종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종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시간과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오신 것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회색이 좀 많았어요. 까만색, 흰색이 있는데 회색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흰 거는 흰 거고 까만 건 까만 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를 믿기도 하면서 안 믿기도 한다.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좀 희끄무레한 것도 어떻게 좀 대충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주 흑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양하고 염소를 가르치겠다.
양하고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어느 경우에는 양으로, 어느 경우에는 염소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드렸던 그런 동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염소는 안 받겠다 하세요. 양만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뚜렷이 구별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받을 상이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요. 아니 누가 정신이 나가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그리고 또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게 돌아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 또 물질도 들이면서 그렇게 합니까? 또 심지어는 이민 와가지고 나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인데 또 그냥 있으면서 저거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하면서 결국은 누구나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사랑받은 만큼 저도 사랑받아야 되나 보다 그러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지면은 참 좋은 친구가 되면서 아주 미웠던 사람인데 내 속사정 다 아니까 그렇게 믿음의 동지로 가실 수도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인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걸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옮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시험거리가 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단 다른 거 다 모르겠으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리고 솔직히 사랑은 못하겠지만 내가 미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천천히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되면은요 바로 나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언제 내 끝날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게 성경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6장에서 7장을 보면은 이제 회개를 권면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 8절 거기 교환에 있죠? 찾으셨나요? 6장 8절 교환에서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째,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둘째, 무엇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의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자, 자비, 사랑. 이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센터가 어디냐? 교회요? 교회는 너무 좀 덜 만나가지고 안 되고요. 매일같이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두 번째로 인자하면서, 자비하면서, 사랑하면서.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깨가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기준이 뭐냐? 공의, 인자, 겸손, 하나님과 동행. 네.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잠깐 자리에 없다. 그러면은 다시 암기해야 됩니다. 공의, 인자, 겸손.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해도 네 그러고 하면은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내가 이깁니다. 그거를 내가 지지 않으면요 내가 이기는 날은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결국 회개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은요 안 바꿔집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이익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공의, 인자, 겸손. 그러면요 나 싫다고 할 세상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싫다고 말할 집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싫다고 말할 교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미가 선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당 없어도 된다. 생활고에 시달려도 된다. 그런데 요즘 현대말로 하면 도대체 뭐가 힐링이냐. 초가상간에 살아도 마음 편하면 되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권유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혹시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시죠? 싸울 상대가 없으시잖아요. 보고 싸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일이 있다. 그러면 잠깐 휴전하시고 이렇게 공의, 인자, 겸손. 괜히 애꿎은 그릇에다가 화풀이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잘 수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